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정자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6월달은 너무도 힘든 달이고 우리 아버지 선조들이 피 흘린 헛된 피가 흐르지 않게 하셔서 이 나라를 지켜가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버지 우리 지난 예배주일에 박주장 선교사가 강단에 서서 아버지 설교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데, 또 주일 후에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 믿지 않는 형제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끝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손 만대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 최병분 어머니가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나눔이 좋았던 그것을 다 배우는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나눔이 있게 하시고 세계 선교하게 하시고 박주상 선교사를 돕는 일로 세계 선교가 열려지게 하셨사오니, 다른 건 하지 못할지라도 선교원금은 저희들이 드려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고 세계 선교하게 하실 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아버지 중동의 전쟁도 그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때 찬양으로 뜨겁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때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건강케 하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아버지 또 베푸는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사오니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회개하며 돌아와요.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아버지 아직도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길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3쪽에 있습니다. 28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서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원래 삼위일체 주일이 15일인데 우리 박주창 선교사님이 설교하셔서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삼위일체 12성경, 그래서 원래 삼위일체라는 말은 325년 니케아 신조 때 공식으로 이제 정해진 것인데, 그 전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어느 교수님 강의를 이제 다시 한번 듣고 설명을 들어보니까는 그 삼위일체가 왜 생겨났느냐 하는 그 역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단들에 대해서 말할 때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유일신 종교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해서 유대교가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기독교가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해서 이슬람이 마호멧이 이제 계시를 받아서 쓴 코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종교를 구분할 때 첫째 유대교는 구약의 39권, 야훼, 창조의 신앙과 안식일 신앙, 그리고 기독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문제,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기독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신앙 고백이 있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왜 생겼느냐를 강의하시는 분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삼위일체가 만들어졌다. 그것이 325년이다. 그러니까 325년 동안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거기서 나온 게 삼위일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참 하나님, 참 인간. 유대교는 야훼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니까는 유대교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죠. 그들은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잖아요. 아도나이.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건데,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유대교에서 핍박을 당했고 로마 황제 숭배와도 부딪히니까는 박해를 당했고 순교를 많이 했죠. 그 순교 속에서 계속 예수님이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그 결론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첫째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기독교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메시아면서 참 하나님이라고도 고백하고 참 인간으로도 고백했다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은 것도 이단이고 참 인간을 고백하지 않은 것도 이단이다. 자, 참 인간이 고백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부정하는, 그것을 영지주의자라고 해서 신약 성경은 다 영지주의자와의 싸움이다.
그 기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유대교는 구약 39권 그 야훼 신앙, 창조와 안식일 신앙, 그리고 기독교는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게 기독교고 27권, 그리고 이제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서 마호멧이 계시를 받아서 코란을 기록하고 그것을 믿는 게 이슬람인데, 그래서 기독교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에서 66권을 정경으로 삼는데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하는 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성경에 나온 것을 우리가 읽은 것이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그래서 성경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가 나오는데 이것을 해석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동등한 중요성. 그래서 어거스틴은 삼위일체의 신비는 설명할 수 없지만 믿어야 할 진리다. 이게 삼위일체라는 게 수학적으로 보면 3이 1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3이 어떻게 2하고 똑같겠어? 근데 이제 우리가 부부 같은 경우는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1 플러스 1은 1이야. 그렇죠? 수학적인 거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진리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어거스틴이 이제 설명한 거예요. 믿어야 할 진리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우리가 잘 알죠.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이 이제 교제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다. 그런데 하는 역할이 이제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 여러분, 우리 100세에 돌아가신 우리 최병분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죠? 딸이 큰딸이 80세야. 제가 그래서 마지막 예배 그 시간에 출석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그러니까 이렇게 손들어. 80 먹은, 근데 젊으셔요. 뭐 이제 염색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랬는지 젊으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 했어요? 그랬더니 사랑한다는 말 했대. 아, 잘했다고. 역시 큰딸이 다르다고 이제 제가 그러면서 용돈 드렸어요? 그랬더니 1년에 한 번 엄마가 100세 먹은 엄마가 80 먹은 딸에게 용돈을 주셨대. 그래서 제가 100세 먹은 어머니가 80 먹은 딸에게 용돈을 주는 게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거를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힘든 건데 사실은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죄 없으신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이거는요, 제가 늘 너무 자주 얘기해서 이제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AI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무슨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냐. 이거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모세의 놋 뱀을 보고 산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지,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해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도 체험해야 되고 성령도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유대교에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랑. 자, 그러면서 칼빈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심을 나타내며 구원의 모든 과정에 각 위격이 함께 일하심을 보여준다. 그래서 성령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동 사역. 하나님의 사랑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교제도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달라고 구하심은 삼위 하나님의 상호작용. 한번 따라해요. 상호작용.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구할 수가 있고 아버지는 아들의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 구하심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삼위에 대해서 지금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부, 성자, 성령의 각기 독립적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교리를 이 구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의 모습, 성자 하나님의 모습,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복수형 표현을 사용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암시한다.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삼위일체의 내적 관계가 창조의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강조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 인간은 특별한 존재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작업. 자, 근데 거기 형상이란 말은 육신을 흙으로 만드신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를 생명이 된 것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마네킹, 인형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형상이란 뜻이고, 거기에 생기를 넣었을 때 생명이 된 것을 우리가 모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그 창조 과정에서도 함께 했다. 내적 관계다. 그래서 주보에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요약을 했잖아요. 거기 보면 한번 보세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다 조사를 하고 요약을 한 게 뭐냐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 성자와 성령의 관계, 성령과 성부의 관계. 그래서 이 삼위에 대해서 서로 관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분석과 종합 맨 마지막에, 첫째는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 본체, 이 신앙 고백이 있고, 둘째는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 위격으로 존재, 셋째는 셈의 근원이 있듯이 근원이 성부다, 넷째는 성부는 창조주, 성자는 구세주, 성령은 성화주로 기능이 분화되고, 다섯 번째는 성자는 성부와 성자와 같은 참 하나님이면서 우리들과 같은 참 인간, 여섯 번째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완덕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과 신앙 고백에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나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했을 때는 성부 하나님이고,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계셨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그럴 때에 기록된 말씀을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성자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모습으로 오신 말씀.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성령도 말씀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인데, 하나님으로 거기에 기록된 말씀, 마음에 새기는 성령 말씀, 육신으로 오신 말씀, 순종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말씀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성. 왜 말씀했을까? 하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본문으로 성부와 성자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주권, 신성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여섯 번째,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해서,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존 파이퍼는 성령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로 대하며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 구약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불로 이렇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셨지만 몇 날이 못되어 세상 끝날까지, 이런 말은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은 성부 하나님도 체험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직접 들을 수도 있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부활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우리가 믿는 신앙과의 차이가 뭐냐면,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서 우리가 입으로는 다 암송하고 다 외우고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문제는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만민에게 성령을, 회개하면 성령을 주겠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 받지 않으면 지식으로만 아는 거야. 지식으로. 그게 뭐냐면 이제 성경 공부해서 지식은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그에 임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자, 세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제 물에 침례 세례 받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이게 본 거예요, 사람들이. 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한두 명이 거기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보았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겁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돌판에 하나님이 쓰신 것을 직접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의 그 하나님, 자, 아브라함이 일천번제 드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말씀하시고, 또 사무엘을 하나님이 서서 부르셨다 그랬거든. 3번 부르셨죠.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직접 못 봤잖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또 그러면 죽으니까 안 되고, 내가 바위틈에 엎드려 있으면 내가 지나가다가 옷깃으로 살짝 등을 대면 내 뒷모습을 봐라 그랬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죽습니다. 근데 이제 천사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봐서 죽겠구나 그랬는데 안 죽었어. 그거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야. 예. 천사를 보면 안 죽죠. 예. 천사를 우리 교사들 데리고 산기도를 갔는데 천사가 양쪽에서 이렇게 딱 같이 기도할 때에 지켜주는 것을 봤다고 그러더라고. 천사를 지금도 보는 사람이 있고, 저 들은 거죠. 이제 여름 캠프 갔을 때 아이들이 이제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기도회 하는데 갑자기 기도회 하면 소리가 좀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용한 거야. 그러니까 유초동부, 저 초등학생이겠죠. 너무 조용하니까 얘가 눈을 떴어.
눈을 떴는데 그 주변에 천사들이 쫙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지금도 천사를 보는 사람도 있다 그래. 또 어떤 분은 밤에 이제 밤인가 길을 가는데 천사들이 어느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이제 가봤어. 근데 그 구역 예배 시간에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집으로 천사가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 중에 하나는 예배 드릴 때 천사도 함께 예배 드린다는 신앙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천사를 보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서 겨울인데 목사님이 주일날 끝나고 가라는 소리를 안 해. 그러니까 가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이제 저녁 때까지 있었는데 결론은 교회에서 자고 내일 아침 새벽 기도 인도하고 가라고. 우리는 무조건 순종이지. 맨 앞에 이제 여기 그 장로님이 묵수를 하셔서 좀 넓게 의자를 넓게 침대처럼 이렇게 거기서 자는데 얼마나 옛날에 왜 이렇게 추웠는지 모르겠어요. 추우면요 이빨이 다 뜹니다. 그래 자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옆에 와서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난 목사님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근데 목사님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계셨나 보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빨은 다 떴어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환상을 보는 거. 꿈이 아니고 환상, 예? 환상 같은 걸 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지금도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세계가 영안이 열립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천성 목사님 이제 그 부흥회 이제 거기 하늘성기단을 부흥회하는데 어떤 그 산부인과 여의사가 상담을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랬더니 이천성 목사님이 며느리한테 안수 좀 해주라고 그랬어. 그 며느리가 산부인과 여의사를 안수를 딱 했는데 영안이 열리는데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영안이 열리면서 으악 소리를 질렀어. 영안이 열리는데 막 귀신들이 보이는 거야 이제. 응? 그러면서 산부인과 여의사로 애들을 죽인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막 지르니까는 다시 안수해 주라고. 그래서 그 며느리가 다시 안수해서 영안이 다시 닫혔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떤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 시대만 귀신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뭐라 그랬어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도로 돌아다니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삼키려 한다는 것은 자기의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귀신이 역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는 교회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제가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가는 교회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보니까는 귀신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이유도 있고 귀신이 좋아하는 환경도 있고 그리고 귀신이 굉장히 교활합니다. 거짓말을 잘하고 그래서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눈빛을 보면 압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저기 불광사에 제가 한번 올라가는데 죽음의 냄새가 나서 내가 우리 딸한테 야 거기 갔더니 죽음의 냄새가 나더라 그랬더니 우리 딸이 물어보더라고. 죽음의 냄새도 있냐고. 죽음의 냄새 있습니다. 마귀 귀신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체험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귀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아나니아가 거짓말한 것이 그게 악한 영 뭐라 그랬어요?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을 속인 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죠? 다른 각각 역할을 가지지만 하나의 본질을 공유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의 선물, 능력, 권세 다양하죠.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다양하듯이 성자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책, 직분, 지체 다양하죠. 사역은 여러 가지나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직분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와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 지체가 그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읽은 것처럼 모든 것이 성부로부터 이제 나온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것도 성부로부터 나오고 성령의 은사나 이런 능력 이런 것도 성부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칼 바르트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조화롭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따로 성자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 이게 이단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를 인정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섬겨야 된다. 9번째는 에베소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 스프롤이라는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조화로운 사역을 통해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신다. 적용을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혈을 지나.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가는 건데 우리는 보혈을 지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셔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담대함.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담대한, 막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귀신은 무슨 귀신을 무서워하면 귀신이 덤비죠. 귀신을 무서워하면 귀신이 덤벼. 예? 귀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요, 우리 손도 못 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요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도사님 그 간증이 있어요. 그 20년 동안 교회에서 주무신 전도사님이 시골에 개척을 했는데 그 시골 마을이 저주로 집집마다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뭐 저 귀신 들린 사람, 뭐 하여튼. 그런데 신방을 가잖아요. 전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그러면 전화 끊으면 벌써 귀신이 도망간대. 그 집에 가기 전에 신방 가방 들고 나가면 귀신이 도망간대. 그런 거 간증 우리 저 오산의 기도원에서, 여러분 그 강화도에는요 귀신이 많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교회 그 그랜드 피아노를 막 부서질 듯 막 치더래. 목사님이 딱 계단 올라가는데 벌써 도망가더래잖아요. 이제 그 간증을 해 오산의 기도원에서 이제 간증하신 건데,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간증을 저 좋아하니까. 자, 그래서 10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해서 아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낼 보혜사 성령 오실 때 성령 나오고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나를 증언한다, 예수님을. 그래서 삼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역할을 맡으심은, 그래서 성령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은 증거하는 영, 전도하는 영.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전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일으켰다고 이제 매 맞았잖아. 근데 또 다시 또 전도하면, 부활 전도하면 너 안 돼.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사람 말을 듣는지 너희가 판단하라. 성령 받기 전에는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는 죽이면 죽여라 뭐 이런 식이야. 완전히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혼자 나가서 못한다는 분은 이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춘천 가는 기차에서 스님과 마주 앉아서, 저는 또 이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스님 어느 절에 다니십니까? 했더니 어느 절에 다니신대.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근데 스님 어려서 교회 다니신 적 없습니까? 그랬더니 5년 동안 새벽기도 종을 쳤대. 5년인가 10년인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행복하십니까? 딱 그래서 그랬더니 도망가 버리더라고. 먹고 살 게 없어서 절로 갔다 그러더라고. 교회가 회개해야 돼. 새벽기도 종치는 사람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절로 가면 되겠어요? 그 마음이 편안하겠어?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자, 11번째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아버지의 미리 하심이 있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다. 이 삼위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하즈라고 한 조직신학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그 역할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예언이라는 말이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예수님도 베드로가 어떻게 할 걸 미리 아셨잖아요. 그렇죠?
세 번 부인할 거 아셨잖아. 그 왜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라고. 미리 말씀하신 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룟 유다도 미리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파는데 마귀니라. 그러면 자기가 팔 거를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잖아. 그러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살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아심과 그리고 뭐라 그랬지? 핏부림과 이런 것들에 삼위가 나타나신 성경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는 창조와 안식일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 신앙이라면, 이슬람은 이제 마호멧, 알라, 코란, 기독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에 성부 하나님도 나타나고 성자 하나님도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도 나타나는데,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의 아버지고, 성령이 누구냐?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래서 이것이 삼위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유대교와 다르고 이슬람과 다르고 기독교의 신앙이 어떻다는 것을 설명하다가 정리한 것이 325년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나와서, 지금도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성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성자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성령 하나님을 부정하면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알고서 믿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서,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된다. 믿으면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유대교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 창조와 안식일의 신앙, 율법으로 구원받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어오니, 아버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오셔서 그날의 믿음을 보겠느냐 했사오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믿음, 아버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악하고 나라고 믿음이 엄세 우리 자녀 믿음과 그 졸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목숨 걸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름의 생명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신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자를 찬양해서 성령과 지를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성령과 지를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알게 하셔 아버지 우리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